할렐루야. 예. 수련회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네. 은혜는 받았는데 몸은 좀 피곤하죠. 하지만 이 시간 그 피로를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이겨내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 9절, 10절 세 절 말씀은 우리 길지 않으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믿음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헌신과 이 순종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예비하며 귀한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사 우리 청년들 이 땅에서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가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들이 그의 삶에 풍성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 믿음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녹여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열매 맺어서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친구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항상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조건대로 살면 불안하지 않아요. 돈 벌고 성공하고 집 사고 땅 사고 하면 안정된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불안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즉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앞에 반드시 장애물들이 다가옵니다. 그 장애물들을 성경에는 홍해, 여리고성 그리고 요단강이라고 요소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가면 됩니다. 홍해 앞으로, 여리고성 앞으로 한 걸음만 더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그 걸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성을 무너뜨려 주세요.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한 걸음은 디딜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들어보았죠? 처음 듣는 친구. 자, 여기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친구. 괜찮아서 부끄러울 거 없어요. 한 두 명 손 들라 그러네. 괜찮아요. 잘했어요. 예.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그걸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믿음의 조상은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을 조상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아벨, 에녹, 지난 시간에 노아를 살펴봤고 그리고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인간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최초의 인류죠. 그런데 아담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에녹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의 상식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아브라함보다는 노아가 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노아가 무엇을 만들었다고 목사님이 설명해 줬습니까? 방주 만들었어요. 방주는 축구 경기장만한 크기의 큰 배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배를 순종함으로써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8명의 가족과.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홍수로 이 세상이 멸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류가 시작되었어요. 아담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은 노아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성경은 노아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했길래,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떠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곳, 안정된 곳, 그리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고향을 떠나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고향을 떠납니다. 왜? 믿음 때문에.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신의 고향도 드렸고 자신의 아들도 드렸고 자신의 아들은 곧 자신의 생명이자 자신의 미래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비록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방주가 아니고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순종했는데 순종하기 전에, 순종 이전에 누가 먼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순종이 먼저가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압니다. 뭘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곧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성경 말씀 띄워주시면 누굴 부르죠?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부른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안 됐으면 좋겠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합니다. 성공하길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놓고도 실수합니다. 범죄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찾습니다. 우리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죄 전에 거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놔두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억지로 끌고 옵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밥을 먹입니다. 아픈데 약을 먹지 않으면 약을 먹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끌고 갑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바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로 간섭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마음에 감동 주십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의 파도가 몰아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요나라는 선지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의 말씀은 요나 보고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요나를 부르셨고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가는 요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끌어당겨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목사님이 몇 번 얘기했는데요, 목사님이 아는 집사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자라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삶이 무너졌어요. 그 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외국 유학 가서도 마약에 손을 대는 겁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엄마, 나 좀 살려줘. 외국에 있는 그 동남아시아 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 전화를 받고 찾아갔는데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돼지 우리 같은 곳에서 아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아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부모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아들을 찾아갑니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재활 치료하고 마약에서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지지하고 돕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돈과 시간 아끼지 않습니다. 불렀으면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책임지지만 부모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 못 도와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산 소망이 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 목적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듣게 되면 주의 음성을 반응하는 자들은 첫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이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첫 번째 떠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집에서 참지 않고 가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집 떠나도 됩니다. 하나님 떠나라 했으니까. 이 가출하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있는 그 안전한 장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향 갈대 오르는 우상 숭배가 넘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떠나는 이유는 내 목적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의 장소로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났어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강야로 사흘 길 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달라라고 요구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 말은 무엇이냐? 애굽을 빠져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이유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한 가지 목적, 예배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모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할 때 그냥 쉬운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애굽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애굽에 돌아가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잡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예배의 자리에 자신의 민족과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 그곳에 나아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날 때 쉽지 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떠난 게 아닙니다. 마음에 고민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내가 고향을 떠나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나 잠은 어디 자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민과 염려 가운데서 떠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다 정해지는데 떠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그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내 머리가 소리칩니다. 야, 안 돼. 제정신이야? 지금 그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니야.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수련회 갈 때가 아니야. 지금 빨리 너 공부해야지. 돈 벌어야지. 사람 찾아가야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네 교회를 가? 이렇게 머리가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맞지.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지. 지금 공부해야지. 노력해야지. 내가 꿈을 향해 달려가야지. 1분 1초가 아깝지. 교회 가서 뭐해? 라고 우리의 머리는 우리에게 소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성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것이죠. 누가 기적을 경험합니까? 이성의 소리를 따라가면 그냥 이성적인 판단과 삶을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반응할 때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요,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다 못 떠났어요. 아버지 데라를 데려갔고 조카 롯을 데려갔습니다. 완벽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뭐라 말하지 않으세요. 칭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그 현실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순종 이 정도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아버지하고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칭찬하십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 최선을 다한 순종이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하는 것도 혹은 조금 늦게 와도 내가 최선을 다해 왔다.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키웠습니다. 넷째가 다 커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되는데 좀 징그러워요. 징그럽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되니 5학년 되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처음에 태어나면 아이들이 꿈틀거립니다. 이렇게 해요. 예송이도 참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라다 보면 아이들이 뒤집기라는 겁니다. 조카들 보면 애가 뒤집어요. 등으로서 배로도 뒤집게 되면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그 영상 찍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보여드리고 뒤집기 할 때마다 박수를 칩니다. 그러다 애들이 이제 좀 기어다녀요. 발로 깁니다. 그러다 돌이 지나면 걷습니다. 그리고 돌이 지나서 걷던 그 아이가 어느샌가 아빠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합니다. 믿음도 성장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완벽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성장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죠.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고향을 떠날 때 비록 아버지와 함께 떠나고 비록 조카 롯을 데려가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 청년들 예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믿음으로 예비하게 나왔어요. 근데 잠이 옵니다. 자도 괜찮아요. 왜? 나온 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한 걸음이 중요하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학을 가든 대학을 가지 않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우리가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 청년들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너다. 꿈 찾았습니까? 우리 관우 꿈 찾았어요? 그렇지, 예, 맞아요. 조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가는 겁니다. 한 번에 확 우리 눈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곳에 가 있어요. 어느 순간 가나안 땅에 가 있고, 어느 순간 우리의 꿈을 주님이 이루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꿈에 관해서 나눌 때 요셉의 가나에서 나누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이루는데, 요셉의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억이 잘 안 나죠? 며칠 지났으니까. 꿈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먹고 꿈이 자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을 놓아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무엇만 하면 됩니까? 아무리 고난이 다가오고 아무리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감옥에서도 한 걸음 걸어가면 됩니다. 노예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내가 점점 낮아지는 것 같지만,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를 높이 세워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건강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예비하고 오늘도 성경 보고 오늘도 기도하면 그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할 일도 큰일이 아닙니다. 그냥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순모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오늘 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었습니다. 9절 하반절에 그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살았습니까? 장막에 살았습니다.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는 임시 거주지입니다. 집이 아니에요.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천막이 장막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장막이 별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당시 그 땅에 살던 이방 민족들은 성에 살았습니다. 우리로 치면 따뜻한 집에 살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집이 아니라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왜 장막에 살았는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도 함께, 자기 아들과 함께 그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장막에 거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중에 자신에게 주실 성, 그 믿음의 성,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에서 거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사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성을 지는 데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차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하늘나라의 성이 준비되어 있기에 이 땅에서는 천막에 살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었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성을 가장 먼저 지은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7절인데 그 사람 이름을 같이 보겠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이게 아니죠. 그 다음, 맞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누가 성을 쌓았습니까?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이 가인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인물 중에 첫 번째 아벨의 형이 가인입니다. 아벨이 누구한테 맞아 죽었습니까? 형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살인자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 자기는 성을 지어놓고 성 안에서 평안하게 살려고 했죠. 근데 이 구절을 보시면 밑에 가인의 아들 이름이 누구라고요? 에녹. 에녹은 우리가 살펴본 믿음의 인물 에녹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인물 에녹의 이름은, 에녹의 아버지 이름은 야렛입니다. 야렛의 아들 에녹이지 가인의 아들 에녹은 믿음의 인물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을 쌓는 것, 이게 뭐 나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성을 쌓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성을 쌓습니까? 성 안에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을 쌓아놓고 성 안에서 왕이 되려갑니다. 성 안에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을 쌓는 인간은 마지막에 나중에 무엇을 짓느냐? 바벨탑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벨탑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땅에 내린 심판이 무엇입니까? 언어가 생긴 것입니다. 바벨탑 때문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일본어, 러시아, 영어, 중국어 이런 많은 언어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나라의 언어는 크메르요. 뿌레아 예수, 뿌레아 예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의 글자 언어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캄보디아어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그림인지 글자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라 언어는 라면을 갖다가 부셔가지고 땅바닥에 던진 것, 그게 이 나라 글씨라고. 진짜 비슷해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 글씨랑 캄보디아 언어 비슷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언어가 왜 생겼냐?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주께 범죄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을 쌓고 그 성이 바벨탑이 되면 결국 심판은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과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성을 쌓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성과 바벨탑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 말하고 돈이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노력합니다. 성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지 그 목적이 중요합니다. 돈이 많으면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찾습니다. 돈이 있으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보다 돈,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과 그 부와 명예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제 밀양에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가 일어났는데 그냥 평소에 아프지 않으셨대요. 근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목사님은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마지막에 무엇으로 마무리됩니까?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돈이 많아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결국 우리의 마지막에 기다리는 우리의
장애물인 것이죠.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그 상급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이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돈과 성공과 믿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위대하고 큰 일을 원하신 게 아니라 한 걸음을 원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칭찬하신 거죠.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땅을 팔아서 모든 걸 주님께 바쳐라, 이런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 한 가지, 한 걸음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내디디기 원하십니다. 오늘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한 걸음 더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한 걸음의 순종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 한 걸음이 폭풍을 잠잠케 합니다. 우리 한 걸음이 주님께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포기해버립니다. 목사님이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의 남침략의 지도자가 새로 세워지는데 그 사람은 두 팔이 없습니다. 두 팔이 없는데 그 사람이 그 미국의 그 종교단체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난 팔이 없으니까 공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러면 뭐합니까?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팔이 없어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니까 어느 순간 정상적인 사람들, 정상적인 그 미국에 있는 한 교단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만 가면 됩니다. 많은 걸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내일도 한 걸음, 매일매일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그 꿈은, 그 삶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전쟁 같은 소용돌이 속에 휩쓸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다가가는 겁니다. 비록 내 건강, 물질, 상황, 조건 모든 것이 내 뜻과 반대로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39절입니다.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뒤로 가면 멸망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서 앞으로 한 걸음이 아니면 반 걸음이라도 걸어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크고 위대한 건 아닙니다. 그냥 한 걸음만 걸어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